지난 수요일은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저희들 어렸을 때는 어머니날이라고 그랬는데 갑자기 뭐 아버지들이 데모를 했나 왜 어머니날만 있느냐, 그래서 아마 아버지 어머니 어버이날로 바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버이날 부모님들께 용돈 좀 많이 드리셨나요? 어때, 표정들이 좀 많이 못 드린 것 같군요. 제가 언젠가 그 인터넷 뉴스에서 봤는데요, 어버이날 부모님들이 제일 받기 싫은 선물 중 1위가 카네이션 꽃이랍니다. 이거 큰일 났어요. 오늘 우리 카네이션 꽃 젊은이들이 선물했는데 아마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이제 실증이 나시나 봐요. 반면에 부모님들이 받기를 가장 즐겨하는 선물 1위가 용돈입니다. 다 아시는군요. 예, 뭐 역시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인 것 같아요. 예, 뭐 돈 주는 아들이 최고죠. 저도 진해 장모님이 계셔서 그 어버이날 전날 잠깐 찾아뵙고 점심 나누고 용돈을 저도 많이는 못 드리고 그냥 조금 드리고 왔습니다. 이제 교회로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매달 11조는 꼬박꼬박 잘 드리면서 장모님 용돈은 가끔씩 한 번 드리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과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과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네, 우리는 가끔 이런 신앙생활과 우리의 가정생활을 분리해서 생각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 돈이 넉넉지 않다면 헌금을 드리시겠어요? 부모님 용돈을 드리시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질문에 대해 뭐라고 답하시는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뜻을 잘 살피도록 하십시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과의 논쟁을 하시는 말씀이신데요, 9절을 함께 보십시다.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여기에 이제 유전이라는 건 뭐냐면 유대교의 전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전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율법이 있죠. 그 율법을 더 구체적으로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많은 방법들을 유전 또는 전통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 유대교 율법에는 613가지의 계명의 조항이 있습니다. 뭐 제사법, 민법, 도덕법 이런 것들이 이제 율법인데,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율법이 10계명이죠. 그런데 그런 계명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지켜갈 것인가 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한다고 해서 만든 것이 유전과 전통입니다. 근데 그 613가지의 율법에 무려 3000가지의 전통을 덧붙여서 이렇게 가지를 쳐놓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계명이잖아요. 근데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히 지키느냐 하는 그 어떻게라는 방법을 한 20-30가지를 쭉 나열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100보 이상 걸어가면 안 된다.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된다. 일도 뭐 물건 들고 돌아다니는 것도 일이니까 그것도 안 된다. 물건은 몇 그램 이상은 안 된다. 바늘은 들고 다녀도 되는데 바늘과 실을 같이 가지고 다니면 안 된다. 왜? 바느질을 하니까. 일이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아주 조목조목 만들어 놓은 게 전통이며 유전입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고르반이라는 유전입니다.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다, 그런 말인데,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나의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고르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주변 사람들에게 야, 저 사람은 참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재산을 드렸네, 참 대단한 사람이다, 존경받고 칭찬받는데 이 고르반이라는 걸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명예와 칭찬을 위해서 고르반을
이렇게 발표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해놓고 나서 자기들 몫은 떼어놓고, 그리고 나 다 고르반으로 드렸으니까 뭐 더 이상 나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부모님들을 모셔야 되는 생활비나 용돈까지도 나 다 고르반으로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부모님들 드릴 게 없습니다. 부모님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다 드렸다는데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당시에는 부모보다는 하나님이 훨씬 높고, 부모님들도 뭐 하나님 드렸다는 데는 어쩔 수 없는 시대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명예나 그 칭찬을 위해서 고르반이라고 하면서 그것으로 사실은 부모님을 모시지 않는 핑계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3절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지적이신데,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이 유전이 고르반을 말하는 거예요.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였느니라. 그렇다면 그 고르반으로 부모를 모시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였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겠어요? 바로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자기들의 유전인 고르반으로 덮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왜? 고르반으로 다 드렸습니다. 난 부모님께 드릴 게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지도 않으면서 자기의 고르반을 가지고 자기들의 명예나 자기들의 어떤 그 칭찬을 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가식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 방법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무시하고 덮어버릴 수 있을까? 그것은 그 방법을 만든 목적이 무엇인가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많죠. 가끔 보면은, 우리 교회는 뭐 별로 그런 일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교회에서 말이죠, 우리 이웃을 돕기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자. 아, 좋다. 참 좋은 의도잖아요. 그런데 고아원을 도울까 양로원을 도울까 그거 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아원을 도우느냐 양로원을 돕느냐는 건 방법이잖아요. 근데 그 방법 때문에 서로 싸워가지고 정말 사랑을 전해야 되는 건 다 잊어버리는 것이죠. 기도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막 소리를 내면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조그맣게 기도하는데, 소리 내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조그맣게 기도하는 사람한테 너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듣겠냐 해서 또 둘이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는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는 방법을 가지고 싸워요. 여러분, 이게 말씀으로, 이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꾸 방법을 찾아서 그런 것입니다. 뭐 우리 또 그런 얘기들도 가끔 하시는 분들이 있죠. 왜 복음성가를 부릅니까? 찬송가를 불러야지. 여러분, 복음성가나 찬송가나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게 찬송가에 적혀있느냐 복음성가집에 적혀있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건 방법이죠. 여러분, 찬송가에도 보면은요, 외국 민요들을 따서 만든 찬송가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 당시에는 복음성가였던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북한에서는 찬송가를 못 부르니까 김일성 군가에다가 가사를 바꾸어서 하나님 찬양을 부르는 것이 북한의 지하 교회의 성도들의 실태 아닙니까? 우리는 왜 찬양을 하느냐, 왜 기도를 하느냐, 왜 이웃을 돕느냐고 하는 그 본질은 잊어버리고 방법 때문에 서로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그러는 것이죠. 바로 이 유대인들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고르반이 왜 생겼느냐, 고르반이라고 하는 그 전통이 왜 생겼느냐는 그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잊어버리고 그 고르반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누르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회복해야 된 그 고르반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고르반이 나오게 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레위기 말씀인데 한번 보여주시죠. 레위기 1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죠. 예물. 그 예물이 고르반입니다. 예물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고르반이에요. 그걸 그대로 쓴 거거든요.
근데 그 예물을 드리려면 뭐로 드리라 그랬어요?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또 고르반이에요. 그런데 그 고르반을 드리는데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3절에 보시면 뭐라 그랬어요? 어떤 예물을 드리라 그랬습니까? 흠 없는 예물을 드리라는 것이죠. 즉 흠 없는 고르반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르반 드리는 거 중요해요. 예물 드리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그 고르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흠 없는 고르반을 드려야 된다. 그게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유전이 나오게 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레위기 3장 말씀도 제가 하나 또 보여드리겠어요. 3장 1절 말씀인데 여기 보시면 역시 또 그렇죠. 너희들이 화목 희생을 예물로 드리려거든 뭘 드리라고 그랬어요? 흠 없는 것으로 드리라. 흠 없는 것. 그러니까 고르반을 드리는 거 좋은데 그 고르반을 드리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흠 없는 고르반을 드려라. 그거예요. 여러분, 흠 없는 고르반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저희 예전에 할머니가, 제가 이제 3대째 기독교에서 자랐으니까 저희 할머니가 아주 신앙생활을 깊이 하시던 분인데 저희 할머니가 이렇게 주일날 교회 갈 때 보면은요 헌금을 준비하시는데 대개 이제 할머니들이 돈들이 이렇게 꾸기꾸기 하잖아요. 그거를 끄집어내셔가지고요 다리미질을 하세요. 다리미질을 이렇게 펴가지고. 또 어떤 분은 헌금은 꼭 은행 가서 그 새돈, 그 새돈을 깎아새돈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런 말 쓰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깎아새돈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탁탁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돈 있죠. 이렇게 세면은 막 딱딱한 그런 꼭 새돈으로 착 가져와서 헌금을 드려야 된다. 참 아름다운 마음이죠. 그러나 과연 돈을 다리미질하고 은행에서 새돈을 가져와야 그것이 흠 없는 고르반이 되는 것일까요? 그럼 뭐 미국 같은 경우는 그냥 수표로 많이 써서 내거든요. 그런 건 어떻게 되는 건가? 또는 요즘 온라인도 헌금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런 뜻이 아닐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은 흠 없는 고르반이라는 것은 남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그렇게 일해서 벌은 것으로 드려야 된다. 물론 맞죠. 우리가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뭐 불로소득을 취해가지고 한다든지 그런 것은 흠 있는 고르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럴 수 있죠. 제가 예전에 들은 얘기인데 어느 목사님들이 미국 서부에 여행을 가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서부 지방을 돌면 꼭 들르는 곳이 라스베가스거든요. 그러니까 라스베가스 가면은 도시 전체가 다 이 카지노잖아요. 그래 이제 가이더가 목사님들한테 내일 아침에 일찍 또 출발하셔야 되니까 일찍 주무시고 아침에 뭐 7시에 모입시다. 그러고 다 이제 흩어졌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딱 버스를 떠나려고 그러는데 보니까 목사님 한 분이 안 오시는 거예요. 어디 가셨나? 그래 이 가이더가 막 쫓아가 보니까 목사님이 그냥 그 카지노 기계 앞에 앉아가지고 막 계속 이러면서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이렇게 그러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이드가 놀래서 아니 목사님 지금 빨리 출발하셔야 되는데 왜 여기서 이러고 있냐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잭팟 한번 터뜨려 보려고. 여러분 잭팟 아시나요? 예, 모르시면 할렐루야. 네. 잭팟 한번 터뜨려 보려고 밤새도록 이러고 있었는데 내가 책판만 터졌다면 그걸로 건축원금을 그냥 확 드리려고 그랬는데 안 됐다고 말이죠. 여러분 노름하고 도박해서 가져온 돈으로 헌금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거지로 여기지 맙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가져오는 그 헌금이 있어야 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금이 없어도 얼마든지 부유하게 사실 수 있는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안 가져와도 얼마든지 우리를 먹이시고 채우실 수 있는 이 세상 어떤 부자보다도 더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흠없는 고르반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인간이 만든 법과 제도를 지켜서 가져오는 것이라고 해서 흠없는 고르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법과 제도를 만든 인간 자체가 이미 하나님 앞에 흠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떠한 것도
하나님 앞에는 흠없는 고르반을 드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흠없는 고르반, 그것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내 온몸을 불태우고 내 온 재산을 다 드리고 나의 모든 생애를 다 드린다고 한들 여러분들 자신이 흠 있는 죄인일진데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도 하나님 앞에 흠없는 고르반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흠없는 고르반, 그것은 오로지 하나 흠없고 점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임을 믿으십시오.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인데 보시면 너희의 조상의 그 망년된 유전으로 인하여, 바로 그 유전과 전통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의 어떤 양심, 우리의 도덕, 우리의 윤리, 우리의 종교, 우리의 관습, 이런 것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이 아니라 뭐예요? 흠없고 점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으십시오. 따라서 흠없는 고르반,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흠없는 고르반, 그것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정성도, 우리의 어떤 헌금도, 우리의 어떤 헌신도, 우리의 어떤 드림도 하나님 앞에는 흠없는 고르반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그러나 오로지 하나,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실수와 비록 우리의 추함과 우리의 더러움 속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흠없는 고르반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흠없고 점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따라서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왔든 간에 여러분들이 가져나온 헌금, 여러분들이 가져나온 열심, 여러분들이 가져오는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만이 길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유일한 흠없는 고르반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빼놓은 모든 예배, 모든 헌금, 모든 봉사는 종교입니다. 거짓입니다. 위선입니다. 가식입니다. 여러분들의 양심의 가책을 좀 위로해 보려고 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몸부림밖에 되질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받기를 원하시는 고르반,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들고 나오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나오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가장 귀한 고르반을 받아들인 사람들로 여러분들을 받아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 주님의 보혈을 고르반으로 들고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이 가져오는 어떤 다른 것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을 바로 흠없는 고르반으로 받아주시는 줄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골로새서 말씀 우리 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22절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큰 목소리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보혈로 말미암아 누구를 흠없고 거룩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받아주시겠다는 것입니까? 바로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들고 나오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고 흠없는 고르반으로 받아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거를 성경은 끊임없이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종교로도 안 되고 도덕으로도 안 되고 양심으로도 안 되는 우리 속에 있는 이 추함과 이 악함과 이 더러움 이대로를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덮으셔서, 완전히 뒤집어 싸셔서 이제는 우리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덮으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인하여 여러분을 흠없는 거룩반으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게 우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찬양이며 그것이 우리의 간증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흠없는 고르반이 된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시는 헌금,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흠없는 고르반으로 받아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흠없는 고르반으로 섰을 때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신과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순종은 하나님께서 흠없는 고르반으로 받아주십니다.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으로 흠없는 고르반을 드릴 것이냐를 생각하시기 전에 먼저 여러분 자신이 흠없는 고르반이 되어셔야 합니다. 여러분같이 추하고 더럽고 악한 자이지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피 흘리시어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흠없고 거룩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고르반으로 드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흠없는 고르반으로 받으셔서 이제는 우리를 흠없는 고르반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흠없는 고르반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흠없는 고르반으로 받으셔서 우리가 이제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고르반이 되도록 우리를 도우시어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잘못 기도할 때 우리의 간구를 고쳐주시고 우리가 잘못 생각할 때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우리가 잘못 행동할 때 우리의 손과 발을 치셔서라도 우리가 더 이상 악한 길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드디어는 우리를 흠없는 고르반으로 하나님께서 완성하여 주십니다. 참 큰 은혜죠. 정말 은혜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너무나 큰 은혜이고 너무나 큰 사랑인 것을 느끼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들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덮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인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유익과 가식을 위해서 고르반이라고 하면서 부모 모시는 그것을 핑계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을 잘 모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우리를 흠없는 고르반으로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우리를 흠없는 고르반으로 받아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 어떤 도덕과 윤리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잘 섬기면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잘 못 섬기면 욕먹는 그런 어떤 사회적 규범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그런 사회적 규범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같은 사람을 흠없는 고르반으로 받아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부모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임을 믿으십시오. 따라서 우리들 중에는 나는 부모를 도저히 공경할 마음이 없다. 우리 엄마 아빠는 정말 너무나 좀 말이 안 통한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부모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흠없는 고르반으로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부모를
공경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때 항상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 같은 사람을 흠없는 고르반으로 받아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흠없는 고르반, 그 흠없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 복음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의 자발적이며 감사의 마음이 시작됩니다. 그때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도 결코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을 흠없는 고르반으로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지킬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질문을 해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과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그러나 사실 이 질문을 하는 더 깊은 의도 속에는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지 않아도 되는 핑계거리를 만들기 위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이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라면 헌금과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은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교회에서의 생활과 가정의 생활이 분리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교회 안에서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달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건 가정에서건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흠없는 고르반으로 받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지난 수요일은 어버이날입니다. 혹시 우리들 중에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셔서 섬길 수 있는 부모님들이 안 계시다면 가까이 계시는 어르신들을 부모 모시듯 공경하시고 섬기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흠없는 고르반이 되셨으므로 여러분들의 그 작은 섬김을 하나님께서는 어디서나 흠없는 고르반으로 받아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드리십시다.